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십시다. 사람에게는요,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에 가면은 가장이 큰 소리 치고 싶고, 아내도 큰 소리 내고 싶고, 부모 신분으로 그리하고 싶고, 교회 안 오면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판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내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다분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뭐라고 싸웠지요? 누가 크냐, 이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 힘을 잡느냐, 누구 높은 권자의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힘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진 한 사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지요.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한 70여 명 정도 되어집니다. 세월은 빨리 흘렀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인구 폭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 속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느낌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맺었던 언약, 약속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세월의 흐름 속에 또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일하시잖아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다른 왕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은 두려운 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혹시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이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해방 탈출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고민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이제는 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들이 더 자식을 못 놓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합니다. 네 가지를 동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은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곡식과 무기를 저장하는 창고,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비동과 람셋 창고를 건축을 하는데 노력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낮에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저녁에 가서 부부 잠자리를 못 해가지고 자식 못 낳으라고 하는 전략인 거죠.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가서도 저녁에 부부 잠자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자식도 왜 그렇게 잘 낳습니까? 쑥쑥 또 더 번성해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는 더 엄하게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흙이기도록 만들고 벽돌 굽도록 만들고 농사일도 겸하면서 이 창고를 짓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자식 낳을 겨를도 없이 만들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돌입합니다. 오늘 그것이 15절에서 21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런 거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세워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딸은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하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즉시 여자는 놔두고 남자만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죽여라. 유아 살해령을 내리는 거죠. 당시 애굽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힘을 가진 신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인 거죠.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지어는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나일강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어린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늘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푸틴.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세계 열강들의 절대 권력을 가진 몇몇 나라들의 움직임과 또 그들의 힘의 남용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 한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촌의 하나됨을 향해서 함께 섬기고 그리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민족의 정치권도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되겠지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갑질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런 심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혹시나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민족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신장로님
TV에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비추어주는 그런 게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놔두고 다른 분들은 놔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깨끗하고 주님 보시기에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힘을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용하지 말고요, 여기에 애굽의 절대 권력자 이 왕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원과 나에게 주신 힘과 나에게 주신 권력,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권력과 힘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은 자신의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의 인간의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좌절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보이는 힘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백성들의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사람이,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절대 군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 또 다른 절대 권력자,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힘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히 서치라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등도 그렇습니다만 서치라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지금 빛이 제 눈을 비추고 있거든요. 얼굴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렬한 불빛을 보면서 우리는
불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강렬한 빛을 발하는구나, 이것이 대단한 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력이 공급되니까 이게 저에게 비추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좀 쫄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력, 그분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어 가는 삶. 사실은 때로는 절대 권력자, 눈에 보이는 이 힘과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힘겨운 신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보이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과 권력, 이분의 도움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운 상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놀랄 상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왠가 하면 눈에 보이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환경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져오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제공되어지고, 사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쫄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 부딪힌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사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몰아치는 어떤 경제적인 한파들로 인해서 우리는 쫄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들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없는 세월 속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갈릴리 바다에 띄워진 배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실 때에 바람도 파도도 폭풍우도 잠잠해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이 세상에 보이는 절대 권력과 힘만 보지 마십시다. 그것만 바라보면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력과 힘이, 손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보십시다. 성경 두 구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실 저는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에 제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힘들더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행진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 제 안에 갈망이 가득한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직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 말씀 제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동의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한 행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한번 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의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저여서 때로는 허물을 남기기도 하고 흠집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는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저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저의 모습으로는, 저의 마음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감정 씀씀이로는 도저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박탈인데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증을 허락해 주시니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허탕이고 실패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지혜롭게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머물지 않는 행보라고 한다면 멈추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사이클을 절대 권력자인, 보이지 않는 권력자인 하나님의 뜻에다가 사이클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이클을 그분에게 맞춰두면은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이클을 그분에게 안 맞춰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작전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허탕치는 고생입니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사이클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큰 소리 친다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남편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가족들의 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이클을 딱 맞춰주면 그분이 통치해 가시니까, 그분이 일해 가시니까 최고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도 우리의 사이클을, 우리 교회의 사이클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도 커지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의 소리도 커지지 아니하고 우리 혹시나 교회 안에서 좀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주도권마저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이양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다스리는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지 한번 보십시다.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즉시 죽이라고 시브라가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고용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절대군주의 말이니까,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니까 어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어겼다가는 당장 불호령 떨어지고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야단 난 거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너희들 왜 이 같은 짓을 했느냐? 왜 남자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거늘 너희들은 왜 살려주었느냐?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을 변명거리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우리가 가니까 다 해산, 다 나버렸던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받는 시브라와 부하를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 여기에 첫 번째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빼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여인들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대단치 않은, 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천의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섬기십시다. 대단치 않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그저 늘 감사함으로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섬기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내 지혜, 내 능력, 내 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쓰임받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이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여인들이었지만은요, 이들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사람은 의식하고 보이는 힘과 권력은 두려워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십부라와 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절대 권력자가 있지만 보이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손해볼 것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힘과 보이는 작용들과 보이는 환경들 너머에서 통치해 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죽을 환경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좀 해석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 히브리서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요,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다. 왕이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19절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해야 됩니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육체 노동을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쑥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죠, 그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면 다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그랬겠느냐? 사실은 이것은 위기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기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죠? 선의의 거짓말. 만약에 내가 변명을 둘러대지 않으면, 거짓말을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1억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둘러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거짓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짓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인간 실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인간 실존을, 위기 앞에 선 인간 실존의 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감한 척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대단한 척하지만은, 때로는 제가 잘난 척하지만은, 제가 때로는 대단하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이니까 위기 앞에서 거짓말도 둘러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인간의 역량의 무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량,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능력, 의지, 이 무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믿음의 사람들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탁월하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위기 앞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절 2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민족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와 부와 망할 상황입니다. 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자의 말을 어겼으니까,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덮으시니까 오히려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흥왕해지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보이는 세계의 작동에 우리의 삶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자, 절대 힘을 가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때에 손해볼 각오하고 때로는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도 보고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했더니,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작용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손해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